봉독했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마지막 우리 9절에 나오지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10장 19절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실천표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사실은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 영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보면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사모하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라 그랬어요. 구해라. 왜냐하면 이 참 믿음은 저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부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한 후에 구약의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 믿음의 정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믿음의 정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였어요? 노아는 이제 지난주고, 첫 번째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첫 번째 구약의 그 믿음의 정인으로 나온 게 아벨이었죠. 이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아벨이 뭐에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인으로, 지난주에 두 번째 정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이 아담의 7대 손인 누가 나왔어요? 다 까먹었어. 에녹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라 그랬어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제 믿음의 영웅 선진 세 번째로 오늘 누가 나옵니까? 에녹의 정손자
노아가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 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재앙을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재앙과 심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다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큰 붉은 영,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깨요.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온 천하를 깨고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죠? 여자의 후손을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온갖 계계를 다 동원하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어요, 못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이 부활하신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철장의 권세를 철장의 권세로 머리가 완전히 상하여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 붉은 용이 사단 마귀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를 대신하는 두 대행자를 이 땅에 보냈죠. 그 두 대행자가 두 짐승인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열불과 열왕관을 가진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을 얼만큼 핍박하느냐,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핍박해요.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변질되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11절에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묘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은 뱀의 말을 하는,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짐승이 합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며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짐승의 표 666을 바뀌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전부 마지막 때 짐승화시킨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대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이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이 재앙과 심판을 전달하는 세 가지 연병이 있어요. 연병, 전염병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인데 하는 일, 심지어 말하는 단어까지 용어까지 정확히 일치해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진리인 증거는 오직 성경에서만 이것을 밝히고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앙과 저주를 몰고 오는 이 전염병 세 가지 사건을 꼭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사건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예요?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옛뱀 사단이 참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린 전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믿지 마. 그 정도가 아니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말인지요.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가지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가요. 인권하면서. 인권하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놀랍게도 지금 모든 세상, 모든 철학, 모든 지식, 모든 종교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너의 거야. 그러므로 네가 정답이야. 네 안에 답을 찾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네 속에 왕을 찾아라. 이것이 지금 뉴에이지 메시지인데요.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뱀의 말처럼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까? 에? 인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돼가지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신라곤이라 그러죠. 신라곤.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돼가지고 영원한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절대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사상과 이념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온 땅을 장악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뭐가 왔느냐?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사단이 그 운명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지금 이 세계가 온통 무속, 재앙, 점술, 우상, 명상, 귀신 문화가 가득 찼어요, 지금. 아니, 그 텔레비전 채널에 보니까 무당 채널이 있어요, 무당 채널. 24시간 무당들이 지금 막.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들은요, 이걸 완전히 이념화시키고 사상화시켜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서로 뭉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세력화해가지고요, 막 싸움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한창이잖아, 그죠? 전쟁이 한창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이념 싸움이고 패권 싸움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들에게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어떤 미래와 후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의 기준도 없고 인류 보편적 양심도 없습니다. 온갖 좋은 미사오구를 총동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저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요, 어떤 방법도 수단도 정의고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선거 부정해도 괜찮아. 오로지 우리의 목적만 달성하면 돼.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괜찮아.
근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속임은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금 내가 막 뭐 우리 편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나라가 뭐가 필요 있고 후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뭐냐면 바벨탑 11장을 찾아보십시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우리가 만든 벽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성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이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대로 가다가는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솔직한 말로 저 하나님 믿는 저는요 재앙이 꼭 와야 돼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노아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가 지금 시대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문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냥 교회가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지금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정말 한번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복음의 눈으로 눈여겨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복음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행한다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뭡니까? 오직 복음을 교회가 놓쳐버리고 혼합주의, 다운주의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번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봐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오직 복음, 복음의 유일성이 그 설교에 있는지. 온갖 좋은 말은 있는데 오직 복음, 복음의 유일성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구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베드로처럼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세속화, 육체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절대 함께 계실 수가 없어.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인간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때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막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게 다 자기들의 배때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다 육체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오는데 어떤 한계가 온다는 겁니까? 온 땅을 썰어버리는 홍수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이제 물질 만능주의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는 이제 네피림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의 시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제 네피림의 말 여러분 다 알지요?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뜻은 이거예요. 타락한 자. 내려간 자,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난 세력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붉은 용, 마귀, 사단, 귀신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말은 이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장악돼 버리고 운명의 노예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6장 4절 계속 읽어 보십시다.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들은 항상 이 네피림의 세력들이 항상 주류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 네피림의 세력들이 항상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웃사이더 비주류가 되었지만 잘 보세요. 역사는 언제나 네피림이 득세하고 승리한 것 같지만은 한 번도 네피림의 세력이 삐태 자녀 언약의 백성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해야 돼요. 두 번째, 이 홍수 재앙 다 죽어버리는 이 엄청난 홍수 재앙을 이긴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데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했는데, 자,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잘 보세요. 노아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광량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노아가 행위로 공로로 완전 무결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치다트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된 의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선조로부터 받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뭐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여러분,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한 거냐?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자, 지난 시간에 나온 정조 할아버지 노아 에녹처럼 노아가 완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가 나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창세기 6장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왜 방주를 만들라 그랬냐면 방주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방주 아니면 절대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구원의 조건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윤리, 도덕 완벽하도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에?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방주다. 그런데 노아 보고 하나님이 방주를 붙잡으라 안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보이는 몸.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이 말은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창세기 6장 1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그래요. 너는 예전에는 참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랬던가? 근데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요, 뭐라 그러냐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고페르 나무는요, 가장 나무 중에 오래 가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동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들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이를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오물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치고 안팎으로 완벽하게 무슨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방수 처리를 안 하면 막 세상 이념, 세상 사상들이 막 다 들어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오직 복음, 항상 복음, 계속 복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거는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작은 방주 만들지 말고 큰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작지만 237, 5천 종족 세 개 뽑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강진구를 부여하고 기도하는 거요. 왜? 큰 방주 만들어 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창을 내는데 창을 어떻게 내느냐? 창을 위에다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문은 어떻게 내요? 옆에다 내잖아요. 그런데 노아 방주는 창을 위에다가 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창은 기도의 창입니다. 아멘. 네. 우리 김효은 성도님,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에 다 막힐지라도 위를 쳐다보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주 하나의 특징이 있어. 방주는 방향을 이렇게 잡는 키 있잖아요. 운전대. 방주는 운전대가 없고 동력이 없어. 노를 젓는 것도 없고 동력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이 의미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제 7절을 보십시다. 오늘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참 믿음의 증거는 믿음으로 노아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그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정인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경외함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경외함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하였으니. 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위에서 저 미친 노인 노만 걸렸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무슨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좁은 길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순종함으로 방주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단 말은 입으로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단 말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삶으로 소금의 빛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노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다르네.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뭐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 시대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은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 재앙 막는 것은 노아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방주 아니면 안 되는 방주의 절대성을 알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 한 사람, 21세기 노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언약을 붙잡고 빛을 발하는 재앙 막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